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리고 더 증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에 너무 공감해. 아멘. 제가 그래요. 어떤 분은 네. 그래야지요. 이렇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언젠가 여러분도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더 많이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들을 구원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서부터 여러분, 그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뭐 지지고 볶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아빠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크신 주님께서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조금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의 모든 것으로 감사를 표현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감사를 늘 새롭게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섬세해지셔서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시면요,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여기서 한 80명은 돈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얼마 주셨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더라. 말하면서 막 이제 보여지는 거 생각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다라고 할 때 돈은요 순위에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거고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 그게 좋은 거고요. 내 죄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더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게 그게 좋은 거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얼굴 뵙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의 것들이 이제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자녀에게 주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렇게 가치를 그런 것들에 두니까 정말 더 좋은 걸 못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으니까 정말 더 좋은 걸 못 얻고 항상 이렇게 그냥 시시한 거 그냥 하나님이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는 거 그거만 그냥 연연해 해요. 그리고 그거 구하다가 그거 또 못 얻어서 그것도 못 얻어서 여러분 막 힘들어하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해요. 당연히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쓸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왜 못 얻을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욕심으로 그냥 내 육신적인 것으로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근데 왜 안 채워질까? 내 기도 방법이 틀렸나? 점검하시고, 내게 믿음이 없나?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신 다음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도 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시고, 먼저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주시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또 그게 안 준 거잖아, 그죠? 나는 10을 구했는데 5만 주면 그건 안 준 거라고 생각해 또. 근데 10을 구했는데 5을 주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5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10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5밖에 안 줬으면, 그럼 지금 나에게는 이것만 있어도 되는구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려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훈련 잘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날 여러분에게 수모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구한 것에 보다 넘치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참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 게 어려운지 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걸 먼저 보게 되는 이 인간의 연약함.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그냥 믿으면 될 것을, 그죠? 우리 믿읍시다. 믿읍시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흠정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아무것도 없으리라.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다시.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말씀이니까 그냥 우린 믿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는, 그냥 그대로 믿는 좀 그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참 이게 믿으면 되는 건데 참 이게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전에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지금 이때 또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사실 우리 믿음이 뭔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말로써 내 믿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었어. 근데 내 속에서 그게 믿어지면 그냥 입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이 나와요. 근데 잘 안 믿어지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나 아멘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불가능이 없으리라 그러는데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오는 그 상태가 그 말씀이 아직 나한테 믿음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속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건 내 입의 말로써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입으로 나와요. 내가 믿으면 그걸 말해요. 정말 그래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건 제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믿지 못하면 여러분한테 말 못해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요? 믿음은 믿고 그다음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열매로 보면 이렇게 어떤 믿음의 그 나타나지는 것으로 보는 것 사실 우리의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 말을 한다. 내가 믿으면 아멘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사람의 말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불신앙의 말, 믿지 않는 말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선 믿지만 또 어떤 것에 대해선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게 그냥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또 여러분 입술에 말한 대로 그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담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 닿으면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 닿을 때 그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오디오 성경을 내가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다.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듣는 거죠.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럴 때 깨달은 부분에 대한 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게 맞는데 진짜 내 믿음, 나의 믿음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아서 내 말씀으로 확 올 때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걸 이렇게 말할 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담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에, 이 마음의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말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그 말은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말들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생각은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 생각에 담고 있고 또 그것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적용해 봐야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세요? 예, 이렇게 생각이 나죠? 여러분 말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참 어렵죠. 전자 믿음을 갖고 싶은데 쟤를 보니 믿음이 안 생겨. 그런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은 자녀의 영역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믿지 않는 가족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세요. 근데 이게 이 원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가 뭐가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 그게 모든 영역에 우리가 다 내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의 이렇게 입술에서 고백을 하는 것, 어떤 잘못된 고백을 한다. 아유, 나는 안 돼. 내 병은 안 날 거야.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낫는다는 믿음의 그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잘못된 고백을 하면서 잘못된 고백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상태로 계속 있게 돼버려요. 난 원래 이랬어. 나는 재물 복이 없나 봐. 나는 여자 복이 없나 봐. 남자 복이 없나 봐. 이렇게 무슨 사람을 못 만나. 좋은 사람을 못 만나. 난 만남의 축복이 없나 봐. 그런 말을 여러분이 왜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분들.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꾸세요.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난 만남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사람을 주실 거야. 아멘이 없어. 이렇게 아멘이 그냥 결혼하신 분이 아멘을 왜 해? 결혼을 안 하고 싶든지 아니면 이게 믿어지지 않든지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시면 믿으세요. 그 내 믿음의 고백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왜 안 이루어지면요, 더더군다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다시 우리 믿음을 붙잡읍시다. 주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너머로 빠져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각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 이 말씀을 믿으세요. 물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때 그걸 근거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을 주셨다면 그걸 근거로 그걸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의 이 말씀은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은 말씀인 거죠. 근데 아까 여기 마태복음 17장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였고 여기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겨자씨 보셨죠? 겨자씨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 그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겨자씨 이렇게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조그매요. 그냥 조그만 점 같아요. 이렇게 볼펜으로 딱 찍어놓은 점 같은 그게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그 겨자씨 그거만한 믿음, 볼펜 똥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와,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도 참 내가 그냥 가지려고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의자자자, 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그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을 내가 취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원리가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믿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걸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네가 받으리라, 네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주임제교를 올리시는데요. 새로운 차원으로 올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야 할 단계에 말씀을 주세요. 예. 그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그 말씀의 단계의 믿음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늘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 말씀을 2018년도 초에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12월 달에 이 말씀을 다시 꺼내가지고 보면서 한 해를 점검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올해 초에 주셨구나.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백을 할 때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믿는데 오늘 같은 이런 말씀 돌아서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보면 한 귀로 들었고 한 귀로 흘러가 나가버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 반대야.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그것과는 반대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거기에다가 가져다가 놓기에는 참 너무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거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그 믿음을 내가 계속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그걸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그걸 믿고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보여지는 것은요, 계속 반대적인 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 자꾸.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또 의심이 들고, 또 믿었는데 다시 또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계속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믿음을. 그게 믿음의 어떤 내가 계속 그 믿음에 서 있게 되는 또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입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데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입의 말은, 내 고백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의지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는 것을 말해야 돼요. 조금 흔들려도 다시 또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내 입에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 입의 말로써 풀어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닌 다른 걸 풀어놓는다. 그러면 의심과 흔들림과 불신앙이 풀어지겠죠. 그런데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계속 말하면 믿음이 계속 풀어지겠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면, 흔들리는 것들을 계속 믿지 않는 불신앙을 계속 고백하면 마귀가 일하겠죠. 예. 어떤 사람의 그런 것들, 사람의 영역 안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